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5절.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마치고 막 앵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이 중요하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아니 뭘 그 용서할 게 그래 많고 뭘 그래 죄 지은 게 많아서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마저도 용서해달라고 하는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늘 입에는 불평만 있다, 그 사람은 신앙 좋지 않은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뭐 별로 뭐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한다,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불평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이 민수기 11장은 무슨 사건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다베라라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증거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진 끝에 불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불이 났냐? 이것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겠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이 원망과 불평을 전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였는가 하면 이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좋아하시나요? 고기를 먹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8절에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어떤 개인적인 결론들을 내리는가 하면, 자 18절 하반절에 쭉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K 치프 노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개의 감옥을 이야기했습니다. 6개의 감옥. 이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이 6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감옥은 뭐냐? 자아도취의 감옥이랍니다. 자아도취. 이거 뭐냐면 공주병, 왕자병이죠. 내가 막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감옥입니다. 깨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이랍니다. 이 비판의 감옥은 좋은 게 10개가 있어도 그 중에 나쁜 것 하나 가지고는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다 좋은데 하면서 꼭 하나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시죠.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 이건 사람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넷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이랍니다. 그래서 늘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자꾸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 이건 뭔가 하면요, 저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떡보다 저 사람 떡이 커 보이고요, 야, 저 사람 남편은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질투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죠. 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감옥에 가득 갇혀가지고는 절대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여기 이 성경이 민수기라고 했는데, 이 민수기가 뭐냐? 사람 숫자를 헤아렸다 해서 민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뭔가 하면요, 데미드바르라고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거. 광야에서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가, 이게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다바르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이 다바르는 뭔가 하면 말씀,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있는 곳이 어딘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어딘가? 광야예요.
광야에서라고 할 때는 대를 붙여서 데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어디가 배경인가 하면 광야길이 배경인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제목처럼 감사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며 필요한 게 뭐냐? 그 뭐예요? 데미드바르라고 했다면 광야에서 찾아야 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들리지 않던 게 어디 오면 들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광야에 오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 오면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컴퓨터를 아무리 잘 다뤄도 광야에 오면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죠. 왜요? 전기가 없어요. 돈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광야에 오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경험도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광야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죽는 자리가 이 미드바르 광야이고 말씀이 살아나는 자리, 과거에 나를 새롭게 단련하는 자리가 어딘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자리가 어딘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어딘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뭘 하기 시작하는가?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애굽 노예로 돌아가기를 좋아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디 돌아가고 싶어 했는가 하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까 읽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우리에게 좋았다고 하고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절 마지막에 가면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가,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왜요?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고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섞여 사는 몇 명의 무리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전염되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울면서 뭐 달라고 울어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요, 오늘 이 자리는 기적의 자리였어요. 출애굽한 게 기적이고 광야에 사는 게 기적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게 기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기적이고 감사였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게 과자 같았대요. 너무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의 그 말 한마디 듣거든요, 그때부터는 원망하기 시작하고 애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왜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한 중학교쯤일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쯤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뭐 유명했던 게 이제 신발들이잖아요. 학교에 가면 전부 신발, 나이키, 뭐 그때는 프로스펙스, 하다못해 뭐 아식스, 뭐 그랬거든요. 프로, 뭐 월드컵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못 신어봤어요. 그래서 뭐 나이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장에 갔다 오시더니 나이키를 하나 사오신 거예요. 원래 장에서 나이키를 안 팔아요. 그런데 장에서 나이키를 하나 사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이 신발을 사왔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딱 신고 갔는데 애들이 보더니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거야?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나이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좀 길어. 딴 거보다 좀 유난히 좀 길게 이렇게 꺾였어. 그리고 끝자리에 뭔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짝대기 하나가. 그냥 짝대기가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가짜란 걸 아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신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그 뒤쪽에 좀 있는 걸 잘라내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이게 가짜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내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진 거예요. 신발이 바뀌었습니까? 신발은 그대로잖아요. 어머니가 사준 신발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내가 기뻐했던 것도 사실은 기뻐했었는데
지금 그 순간 누군가가 내보고 가짜다 하니까요, 막 그때부터 이게 막 부끄러워지고 이게 신기가 싫어지고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이스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신고 다니겠는데 가짜를 못 신고 다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을 땐 행복했어, 좋았어,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누구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고기도 못 먹는다 하니까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맞나? 그거 무슨 맛으로 먹냐? 그때는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시절이란 건 놓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기 얼마나 좋았길래, 과연 얼마나 먹었길래, 그 고기를 노예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길래 노예 생활은 다 빼놓고 고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죠. 군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뭔가요? 군인들, 여자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군인들 뭐가 중요하죠? 먹는 것 중에 특별히 뭐? 군대 가면 건빵. 건빵이요, 건빵. 나오면 초코파이 먹을 수 있어. 나오면 건빵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수교 가끔 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거기서 뭐 주는가? 건빵을 꼭 줘요. 건빵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나요? 다시 군대 가고 싶다, 이 생각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나 건빵 먹을 그때가 좋았는데, 군대 가면 건빵 먹는데, 이런 어리석은 군인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 먹었는데, 거기서 건빵 먹었는데, 건빵에 별사탕 진짜 맛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안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자유를 다 빼앗겨버린 애굽의 삶 보다가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마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 그때로 가실래요? 군대 갈래요? 그때로 돌아갈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불평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뭐라고 할까요? 군대 갔다 놓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군대 오기 전에 좋았는데.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좋았대요? 중학교 때가 좋았는데. 그래요. 중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좋았대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는데.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좋았대요?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그래요.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유치원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언제가 좋았는데? 태어나기 전에 좋았죠. 엄마들도 언제가 좋았대요? 애들 기어 다닐 때가 좋아요? 아니요, 그냥 있을 때가 좋고 뱃속에 있을 때가 좋고 안 낳았는 게 낫죠. 점점 전부 옛날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옛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었다, 건빵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요, 자유였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원했던 가장 큰 모토는 뭐냐? 나가서 고기 먹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자. 어디에 가서라도, 광야에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 다 주셨는데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도 그거 다 빼놓고 고기 못 먹는다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남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기 달라고 울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다른 것 가지고 울겠죠. 다른 뭔가가 있겠죠. 돈 달라고 울고, 더 이쁘게 달라고 울고, 자꾸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참 어리석은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 있죠. 옛날 전두환 시절이 좋았는데, 그때는 막 경제가 그래도 막 딱 발전했는데, 물론 좋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막 말 한마디만 탁탁 떼어지고 막 얼마나 좋았냐. 막 요즘은 뭐 전부 지멋대로고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백성은 뭐 맞아야 돼 이러고요, 노예 근성이 있다 그러고요, 식민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들을 했는데 너들이 한다는 말이 백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백지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꺼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요, 막 제가 어디 관광을 갔는데 와가지고는 아이고 여기 맥주 왔다, 목사님만 우리 괜히 오자 해가지고 막 괜히 우리 막 날도 더운데 우리 막 처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막 이랬는데 가가지고는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전에 어디 저쪽에 어디 케이블카 타러 한번 갔거든요. 저 남해 쪽에 몇 분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하필 그날 주로 문을 언제 닫아요? 월요일 날 주로 닫거든요.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간날 문 닫은 거예요. 뭐 처음에 갈 때는 좋다 했는데 뭐 가지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 때는 너무 감격했는데 이 감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참 옛날이 좋았대요. 옛날이 좋았다.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좋았죠. 결혼하지 않았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요. 오늘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감사가 안 되니까 비교를 어디 하는가 하면 그때로 하는 거예요. 과연 그때가 좋았는가? 우리 그런 말 하죠. 지금이 제일 좋다. 한번 따라해보면 지금이 제일 좋다. 여러분이 제일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거울 보세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꺼내보면 여러분 지금이 좋다는 거 알 거예요. 지금하고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훨씬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요, 종종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교회 안 다닐 때가 훨씬 좋았다. 교회 안 다닐 때 훨씬 좋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그걸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양심의 가책은 되고 막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긴 좀 하니까 막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는가 싶어가지고는 막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교회 다니기 전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탕자가 옛날 쥐엄 열매가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그때 쥐엄 열매 맛있었는데 하고 다시 그 돼지굴로 간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그때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한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은 원망으로 살고 지나가면 그때가 좋았다고 하고, 오늘은 불평하고 지나가면 그때가 좋았대. 그때가 겨울 되면 여름이 좋았다고 하고 여름 되면 겨울이 좋았다고 하고, 내 인생에 좋았던 날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언제가 좋아? 다 옛날이 좋았어.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어. 그때는 몰랐으니까. 다 지나놓고가 아니라 오늘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지금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탈출해 있어도 그는 끝까지 노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산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고기 달라고 하던 이들 막 울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고기를 줘요. 고기를 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 그러면서요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동안만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고기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약 200만 명의 사람에게 여러분 하루에 물 1리터만 줘도 이게 얼마가 돼요? 200만 리터. 생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계란 하나씩 줘도 몇 개예요? 200만 개면 계란 몇 판이에요? 계산도 안 되잖아요. 계산도 안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줄 수 있냔 말이죠.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60만 명을 어떻게 그것도 한 달 동안 고기를 그냥
코에 냄새가 나도록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산해 보는 게 60만 명에게 먹이려면 몇 마리가 필요할까? 소떼로 될까? 양떼로 될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모으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떼도 아니고 양떼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요, 자존심 팍 상하신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이 모세 이것도 이야 싶은 거예요. 내 손이 짧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누가 먹였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먹였냐? 지금까지 네가 계산했냐라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물을 뭐 수입했냐? 만나를 그냥 네가 곡식 농사를 지었냐? 어떻게 먹었냐라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화초들이 좀 있는데요, 늘 물을 줍니다. 안 주면요 얘들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 주면요 얘들이 푹 살아나요. 그러니까 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것들 중에요 픽 이래 된 게 없어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요 전부 쌩쌩해요. 왜 그렇게 쌩쌩할까? 직접 누가 다니면서 물 준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면 먹고 살 수 있겠는데, 줘야 되는데, 이거 한 달 동안 먹이려면 이만큼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 날 먹일 수 있을까? 못 먹일걸? 안 될걸? 바다에 물고기를 다 모아도 안 될걸? 물고기로 200만 명, 멸치로 한다고 합시다. 멸치 200만 마리. 그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먹였단 말이죠. 나 굶기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먹었던 걸 쌓아놓으면 이 교회 안에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차는 분들 꽤 많이 있을걸요. 먹은 것만 다 모으면 소도 한 2마리 될 거고 여기에, 그죠? 안 되겠어요? 그거 계산했습니까? 계산하고 먹었습니까?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나요?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통장 한번 주세요 하면서 통장 좀 보여달라고, 아빠 잔고를 보여달라고, 이거 가지고 우리 집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라고.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이거 며칠 동안 먹을 거냐고 이야기해보라고. 쌀떡을 열면서 이 쌀 가지고 며칠 먹냐고, 다음 달은 어떻게 먹냐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먹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뒤통수를 때리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 네 못 먹이겠냐?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먹고 살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뭘 못 먹고 뭘 못하고 안 된다고 네가 계산해가지고 그럼 되냐? 계산 잘해봐라. 그럼 아껴 먹으면 되겠냐? 계산 잘해봐라. 어떻게 하면 네 인생에 그래 계산 잘해봐라. 네 계산 잘하네 해봐라. 계산이 되냐? 네 인생 계산 되냐?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 나를 위하여 먹자 마시자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네 영혼을 취하시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계획 완벽하게 했죠. 창고 지어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하지만 광야길이라도 그 안에서 미드바르 안에 있는 이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내면 그들은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의 물을 통하여 공급받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의복이 이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단 하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진 끝에 불이 붙도록 하셨어요.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섞여 사는 무리로 말미암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넨 하나님 손 짧으냐? 그렇다면 빠져 죽었어야지. 다 구해내신 하나님, 광야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손이 짧으냐? 내 손 짧냐? 모세 보고 묻는 거예요. 고기 하나 못 주겠냐?
내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데 잘 감사 못해요. 제가요 한 번은 그 원자력 재단에서 무슨 표 이런 걸, 표 짓기 뭐 이런 걸 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걸 공모를 했던 거예요. 뭐 그때 했던 게 뭔가 깨끗한 원자력, 뭐 안전한 원자력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뭐 이렇게 표를 딱 써냈어요. 그런데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난 뭐 하여튼 예. 그런데 시상품이 뭔가 하면은 29인치 TV였어요. 그때 당시에 29인치가 나올 때는요 너무 큰 거예요. 막 박스 이만한데요. 막 차에 실지도 못할 정도의 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은데 이걸 우리 집에는 못 갖다 놓는 게 집 방앗간짜리인데 갖다 놓으면 너무 커서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요즘은 뭐 더 커도 요즘 뭐 되지만 29인치 여러분 옛날에 14인치 봤어요. 14인치 그죠? 29인치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좋아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그게 그때 TV 값이 뭐 120만 원인가 그 정도 됐어요. 옛날 우서 비쌌어요 그게. 그런데요 세금을 냈는데 세금이 요즘도 그렇지만 몇 프로인가 하면 22%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 30만 원 가량을 세금을 내는데 제가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이걸 생돈 3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TV는 누구 주기로 했는가 하면요 아버지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예, TV 받는 건 좋은데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 TV 받는 건 TV 받는 건데 내 돈 나가는 게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버지한테 돌라하겠어요? 아버지 그 TV 세금 주의소 못 하잖아요. 그때 총신 다닐 때인데요 받아가지고는 생돈 30만 원 가량을 내가 내고 불평했던 기억이 나요. 뭐 이걸 그냥 줄라면 그냥 주지 뭐 돈 다 받아가지고. 딴 데 사면 120만 원 안 주고 한 80만 원 줘도 사는데 120만 원을 왜 계산해? 80만 원 막 이리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요. 우리의 불평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부들 무슨 불평해요? 장봐 와가지고 냉장고에 다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 작아가지고 여러분 냉장고가 작다는 이야기 할 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게 많다는 거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놓치고 냉장고 작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막 불평해요. 그건 뭐예요? 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파마가 잘 안 나왔다고 불평해요? 그건 뭐예요? 파마로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쪽의 불평이란 말 한 번만 바꾸고 생각하면 전부 감사인데 전부 불평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기술이에요. 기술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도 어떻게 능력이 많은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불평거리를 막 찾아내고 발굴하고 없으면 막 만들어서라도 불평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산하면요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자기한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불평거리인 거예요. 내 있는 환경 전부 다 불평덩어리지. 그런데 이 불평이 오늘 저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 없이 살았던 나의 날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 용서받을 거리냐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인생이. 그런데 천만에요. 존 메가드가 지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요 세상이 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죄라고 옛날에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손주가 자기를 돌보던 할머니를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분명히 이 손주가 할머니를 때렸다면 이건 아주 나쁜 죄지요. 죄인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는가 하면요 이 아이를 과잉행동장애라고 판단했어요. 얘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병이다. 병이 마치 발작하듯이 해서 할머니를 때린 거지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FBI에 있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FBI에서 이 사람을 잘랐어요. 왜? 공금 횡령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낸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도박 중독에 빠졌다. 이 중독이니까 이게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사람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장애다, 장애. 그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그가 이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이것은 마치 병과 같다. 이 중독은 병이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그리고 소송 가운데서요. 그래서 FBI는 이 사람의 도박 중독 치료비를 대라.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요.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져요.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동성애도 이건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의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이거 의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죄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선천적인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편의대로 갖다 붙이지만 아니란 말이지. 유전자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게 뭐 그게 죄냐?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 뭐 죄냐?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다른 뜻은 기억하면서도 감사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병이에요가 아니라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 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었어요. 용서하는 게 주님이지만 죄인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누가 회개하느냐? 죄인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다들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무슨 죄냐? 남들 다 아는데 이게 뭐 죄냐? 남들 다 아는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건 죄가 아닌 걸로 하자고 하면 죄가 아닌 게 됩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율법이 되고 말씀이 재판관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이 불감증을 다르게 말하면요, 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병, 이게 불감증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거, 그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거 60만 명 먹이려면 하나님도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계획해서 되는가? 아니란 말이죠. 이 광야의 방법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 되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없이 계산했던 것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거 믿는 게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오늘을 무덤으로 만든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뒤쪽 가보면요, 33절 34절 이쪽으로 가보면 그들이 고기를 먹는데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요. 주시는데 그 고기를 먹으려고 입에 딱 넣어가지고 요리 다 해가지고 입에 딱 넣어가지고 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이 고기가 딱 들어가서 입에 한번 이제 맛있겠다 하고 입으로 어금니로 한번 쫙 씹을 때 있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삼겹살을 어떻게 해요? 비계 같은 거 어떨 때 어금니로 쫙 씹을 때 고기가 육수가 쫙 빠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삼겹살 맛이 그거잖아요. 딱 씹는데 쫙, 그게 삼겹살의 맛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불평하던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요,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을 묻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탐욕자의 무덤이라는 뜻이. 탐욕자의 무덤. 그들은 그날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들은 오늘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닌 나머지 백성들은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방법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내셨는가? 고기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주면 여러분 감사할까요? 고기 주면 감사할까요? 나는 안심만 먹는데 한우 아니네 이러고 막, 그죠? 이거 어디 산일까요? 이스라엘 산이지 이거. 그러면서 막 다른 거 이 고기 나 안 좋아하는데, 나는 원래 송아지 고기만 먹는데 뭐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고기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거 주면 해결되느냐? 그거 줘도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기 주면 또 다른 거 찾을 거예요. 다른 문제 이야기할 거예요. 고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모세도 막 나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모세도 막 자빠지는 거예요. 막 계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하기 시작하는가? 70명의 장로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였어요. 70명의 장로가 고기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있던 장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러자 사람들이 자들이 예언합니다 하니까 모세가 놔둬라 그들도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11장 29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뭐가 되도록?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감사하는 삶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해석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고기로 만족하는 게, 고기 먹으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에요. 고기 먹으면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콜라 달라고 할 거예요. 콜라 달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 먹으면 뭐 달라고 할까요?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옛날에는 고기 먹을 때 소주 마셨는데 지금은 소주도 없고 못 마시고 그럴지 모를 거예요. 고기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역으로 한번 추적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 과거 그때 원망했던 그때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나를 생각하면서 분석해 본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서 뭐 이런 상황들, 그때도 참 힘들었다고 생각돼요. 그 전에 제가 또 어디에 원서를 냈는가 하면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원서를 냈어요. 그때는 울산에 있을 때였죠. 원서를 내가지고는 서류도 다 하고 뭐 문제가 또 오더라고. 이런 문제도 풀어가지고 답지도 주고 막 다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큰 교회는 막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필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면접을 다 했어요. 하고는 저는 당연히 갈 줄 알았어요. 거기에 옆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요, 아이고 그 수영로 교회 간다며 뭐 벌써 막 목사님이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막 다 간다고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아니 저도 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가서 이제 막 하면 좋겠다, 그 수영로 교회 가가지고 막 하면 좋겠다,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부산에 가가지고 바다도 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 떨어지고 나니까요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똑 떨어뜨리시냐고. 그 목사님도 말할 때는 잘 이야기해놓고 톡 떨어뜨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떨어진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거 안 떨어졌으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모르지 어디 있을지. 그죠? 그 똑 떨어져 가지고 결국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니까요,
그땐 그게 분명히 원망거리였을 수 있죠. 불평거리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할 수 있죠. 지나놓고 돌아와서 은혜라는 관점 속에서 내 인생을 역추적해 보니까, 제 아내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자매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 다 아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름 이야기했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자매가요 정말 착했어요. 착하고 영어도 잘하고 말도 너무너무 잘 듣고, 지금 아내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런데 집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기더니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질 때는 좀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지나놓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가 나빠서가 아니라 잘 헤어졌다. 지금 하나님은 훨씬 감사한 거예요. 훨씬 감사. 그 안에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역추적해 보세요. 그때 원망했던 그 자리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감사한데 그때는 감사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래도 감사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인데, 그런데 그때는 감사가 안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또 느껴지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후회스러운 하나님 앞에 용서거린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방법이었는데 그걸 나는 이해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이건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 제목 자체는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구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자기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내가 묘비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돈이 없는데 내 묘비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희한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냥 도와달라, 뭐 밥 먹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묘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병이 와서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후회스러웠던 게 바로 이거란 거예요. 그 자기 묘비에다가 이걸 꼭 세워서 뭐라고 써서요? 내가 감사하지 않은 날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글을 써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 묘비를 보고라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좀 얻어서라도 이 묘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은 날들을 용서하소서. 지나왔던 날들 가운데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것 생각해 보니까요 숱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 일화 중에 어떤 내용이니까 이 목사님이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왜 돈이 없게 되었는가 하면요 자기가 운전면허증을 미국이니까 16살이 땄는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어느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은 아주 싼 식당이었던 모양이죠. 먹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워낙 싸구려 식당이니까요 그 화장실은 너무 허름한 화장실이,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도 못할 화장실, 뭐 그런 화장실이었대요. 자기 표현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안 보고 빨리 차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뛰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게 주차를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차가 줄줄줄줄 내려가가지고 딴 집 위 우편통을 박아가지고 차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네 돈으로 고쳐라 그랬대요. 16살짜리 보고.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거 고치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한 게 뭔가 하면요 어느 기념 교회에 가이드를 한 거예요. 가이드를 하는데 주로 찾아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그 사람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 제시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18살 때에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동네에서 제일 참 귀한 교회 목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집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불평이었죠.
내가 그 집 괜히 갔어. 그러니까 사고 났어. 사고 났는데 그 사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른들이 모인 교회에 설교하게 됐고, 어른들에게 모인 교회에 설교하다가 지금 교회로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은혜였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이 순간에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뭘 만드는가 원망하면서 전부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죽고 먹고 죽고 못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못 먹고 죽고, 줘도 불평 안 줘도 불평, 무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모두가 선지자가 되려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은 날들을 용서하소서, 감사하지 않는 날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죄 지었던 것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내 인생 다 살 것처럼 하나님 다 빼놓고 내 계획 가지고 살았던 나의 인생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오늘을 늘상 무덤으로 만든,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만든 나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다 선지자가 되어 예언했던 그들처럼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 오늘이 감사요, 오늘이 기적이요, 지나간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들이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광야에서도 내 방법, 내 계획 가지고 살 수 있다 생각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자꾸 옛날을 이야기하고 오늘을 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 미드바르, 이 민수기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